오늘은 우리가 맥주 감사 절기지만 따로 제가 절기 설교를 준비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부터 하나님과 예레미야가 정말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급 심정을 예레미야가 또 듣고 또 예레미야의 이 심정을 하나님이 들으면서 정말 서로 간에 정말 공감하는 그런 대화의 모습을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15장인데 17장까지가 하나님과 예레미야의 정말 깊은 그런 뜻이 담겨 있는 대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맥주 감사 절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거잖아요. 그 감사가 우리 마음에 진심으로 우러나는 것이고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 받으시는 그것을 우리가 원하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설교가 적절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본문 안에 있는 메시지와 내용은 조금 암울하고 정말 멸망해 가고 있는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쓴소리도 담겨져 있고요. 그런 쓴소리를 하다 지쳐버리는 하나님의 그런 또 뜻도 보이고요. 또 그런 선지자를 보내서 외쳐라 했더니 그 선지자가 가서 그 많은 무리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왕따 당해버리는 또 어떻게 보면 너무 아이러니하고 너무 하나님의 귀한 뜻을 몰라주는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감사절기로 감사하고 또 성탄절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탄생일을 기념하는 그런 즐거움은 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런 귀한 뜻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있을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오늘 맥주 감사 절기에도 적절하다라고 제가 판단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본문의 내용에 오늘 키워드는 총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벌을 내리시겠답니다. 네 가지의 벌을. 그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유를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벌을 내리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벌을 내려더라도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진노가 쌓이시는 거죠. 참 너무 안타까운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레미야의 기쁜 대화가 아니고 암울한 대화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 심정,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진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특정한 이에게 복이라는 것을 주겠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오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겠대요. 이런 암울하고 멸망해가는 그런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지금 교회도 어떻게 보면 세속화가 많이 진행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이 교회 안에 특정한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진정한 의미를 알아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세상에 누리는 복이 아니에요. 세상에 부자 되고 잘 살고 내 몸이 건강하고 이런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복이에요. 내가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복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그런 선지자가 많은 자들 앞에 왕따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따 당한다고 하나님 앞에 말을 하니 하나님께서 니만 왕따 됐냐? 너는 40년 동안 왕따이겠지만 나는 800년 동안 이 백성이 나를 왕따시키더라. 얼마나 공감이 될까요? 참 아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를 보면 눈물을 참 많이 흘리십니다. 하나님이. 아마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본문에는 눈물 흘렸다라고 표현은 되어 있지 않지만 이 메시지를 우리가 좀 이따 읽어볼 텐데 읽어보다 보면 참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참 이것을 우리가 동병상련이라 그러나요? 같은 처지에 있으니까
스스로 이렇게 왕따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그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죠. 놀라운 거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십자가로 들이시잖아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심정이 참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놀라운 거는 우리도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왕따들에게 왕따가 아닌 자들은 하나님은 진노하시고요. 이런 왕따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많은 자들이 민주주의는 그렇지 않나요? 다수결의 의칙에 의해서 법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따라야 되죠. 싫어도.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다수결의 원칙이 아니다라는 사실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본문의 메시지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예레미야의 대화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1절에서부터 4절의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1절 내용은 14장의 내용을 조금 이해하고 있어야지 1절 내용이 이해가 되죠. 지난주 보면 하나님이 백성에게 그렇게 돌아오라 하지만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눈이 가려지고 키가 먹혀서 그 백성이 자기 길로 그냥 가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엄청 많이 우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장 17절에 이르죠.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않아오고 눈물로 내가 흘렸다.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진노가 계속 쌓여서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이 이런 거예요. 예레미야한테 네가 모세와 사무엘을 내 앞에 데리고 못하라도 내가 이 백성들 구원 안 해줄 거라는 거예요.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정말 이게 부모의 마음 같아요. 그죠? 자식이 쏙썩이는 자식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이 자식을 쫓아낼 거예요. 집을 쫓아내려고 하는데 그 다른 자식이 말 잘 듣는 자식이 엄마, 아버지, 쫓아내면 안 돼요. 막 옆에서 팔다리를 잡고 막 하는 그런 것이 연상이 돼요. 모세와 사무엘이 막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스라엘들을 멸망시키려고 합니까? 쫓아내려고 합니까? 그래 할지언정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예레미야와 하나님의 대화는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하나님은 마음이 결정이 된 것 같아요. 내 백성이라 할지언정 내가 이들을 그냥 멸망시키고 새롭게 시작하겠다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내용이죠. 근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자기 자식을 그냥 호적을 파버리고 나 새롭게 시작한다? 참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그런 심정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은 네 가지. 죽는 사람은 죽고, 칼은 전쟁에 또 죽는 사람은 죽고, 그 다음 기근, 지금 가뭄이 들었잖아요. 가뭄이 3년 정도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가뭄 상황에서도 기근으로 죽는 사람 죽고, 또 포로로 잡혀갈 자,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올 거거든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갈 자는 잡혀간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내가 이들에게 네 가지로 그랬대요. 첫 번째 전쟁, 칼이고 두 번째는 개, 그리고 새, 짐승.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이 땅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 예가를 우리가 나중에 볼 터인데요. 이 예레미야 예가는 예레미야 성을 바라본 그런 예레미야가 보고 이게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슬픈 애가거든요. 애가는 슬프게 불렀던 노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사람들이 다 죽어서 시체가 되어 있는데 사람이 없어서 이 시체를 거둬서 장사를 지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시체들은 그냥
동물들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마치 오늘 이 상황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네 가지로 벌한다. 그죠? 바벨론이 와서 칼로 다 점령해 버리니까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니까 남아있는 개나 새나 들짐승이 와서 그냥 아예 없애버리는 거죠. 황폐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의 원인이 뭔지 보았더니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 때문이죠. 우리 므낫세 왕은 왜 이랬을까라고 하면 므낫세 어머니 이세벨에 의해서 그런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 안에 아세라 목상을 세웠어요. 쉽게 말하면 교회에 부처상을 세워놓은 겁니다. 말이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하나님이란다. 다니엘은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멸망에 가증한 일이 므낫세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적 그리스도까지 대환란에 있기 전까지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예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데 결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네 가지 결론을 내리죠. 그리고 네 가지의 벌을 통해서 이 땅에 사람이 없게 하겠다라는 몇 년 동안요? 나중에 보시면 예레미야는 70년이라는 시간을 주십니다. 이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는 그 길을 얘기하죠. 오늘 하나님과 예레미야가 이런 대화 속에서 예레미야가 깨닫게 되는 게 뭔가 하면 대화가 끝나고 난 이후 예레미야는 메시지가 바뀝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했지만 이게 안 먹히니까 이 대화 이후에 나중에 가보시면 예레미야가 어떤 메시지를 얘기하는가 하면 바벨론 포로 70년 이후에 기한하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벨론한테 항복합시다. 그런 메시지를 전해요. 이게 우리가 사람은 어떤 영향을 받고 어떤 이치를 깨닫게 되면 우리가 기존에 했던 것을 바꿔야 되는 거죠. 마치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와 지금 예수 믿고 있는 지금의 우리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레미야가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뭐라고 했는 거 아십니까? 5절의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가 누구냐? 예루살렘을 얘기하고 있죠.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이 성을 다 없애버린다고 하니까 사람들을 어때요? 이 예루살렘이 얼마나 사람들이 이제 없어버리니까 뭐 사람이 없으니까 울 자도 없고 불쌍히 여길 자도 없는 거죠. 탄식이죠. 쉽게 말하면 이 송정리에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사람을 아예 없게 만드는 폐허가 되는 거죠. 참 그럼 그 도시는 아예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도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탄식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다시 얘기하십니다. 예레미야한테 우리 6절에서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으므로 내게서 물러났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려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들의 가부가 내 앞에 바닷모래보다 더 많아졌으니라. 내가 대낮에 파멸시킬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였으며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때요? 나를 버렸대요. 하나님이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러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라, 돌이켜라 선지자를 보냈지만 이들이 안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도 이 예레미야 때가 아마 최고조로 화가 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포기합니다. 나도 지쳤다. 제가 이거 비유는 이렇게 생각해요. 부모 말을 안 듣는, 엄마 말 안 듣는 자녀가 엄마한테 날마다 뭐뭐 해달래요. 나중에 해줘 해도, 야, 또 엄마 말 좀 들어달라 했는데 안 들어. 그럼 나중에 어때요? 엄마 입장에서? 아유, 나도 이제 지쳤다. 그러지 않아요? 엄마들? 나도 이제 지쳤어. 네 하는 꼴하기 보니까.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이 심정이 온 거예요. 돌아오라가 선지자 보내고 보냈던데 안 돌아오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그래서 오늘 보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돌이켜야지 하나님 앞에로 가게 되는데 자기 자신들의 길을 그냥 고집하는 거예요. 완전 온고집도 이것 같이 없는 거죠. 이것에 나중에 좀 보면 오해가 있을 수가 있고요. 이 고집이 오해로 말미암아 그럴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이것이 그죠? 우리가 잘못 알아서 무지함으로 이게 자기는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적 꽤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한 것 중에 이게 맞다라고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잘못된 거야. 근데 맞다라는 것을 계속 고수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다른 사람 말 안 들리잖아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조언을 해도 안 들리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까지 와버린 거죠. 그리고 아예 막 길을 닫아버리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또 들리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의 길을 그냥 한결같이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자기들 좋을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나머지 남은 자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이게 남은 자를 칼에 붙인다라는 표현이 죽인다는 게 아니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 남은 자, 나중에 예레미야서 마지막에 보면 4,700명이거든요. 그들과 내가 함께 다시 시작해보겠다. 그들로 말미암아 나중에 포로 기한을 통해서 다시 해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는, 벌을 내리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이들이 자기의 길만 고수하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참 힘든 거죠. 이때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죠. 그 얘기 들으니까 선지자가 어때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요.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어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어떻게 보면 다 죽는다고 하니까 재앙이잖아요. 이게 아예 이 땅에 내가 우리 엄마가 내를 안 태어나게 했으면 저주받을 일도 없는데 태어난 것 자체가 저주라는 거예요. 마치 욥 생각나지 않나요? 자기가 욥이 그죠? 막 온몸에 종기가 나고 막 힘들 때 친구가 위로해서 왔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 태어난 거 생일까지 저주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욥과 저 친구가 서로 논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것, 그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이 예레미야는 이 상황이 재앙의 상황이고 내가 지금 태어나서 이 재앙을 맞으니까 저주받은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듣고 야, 그거 아니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11절부터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을 대해 내게 강구하게 하리라. 누가 능히 철 곧 국방의 철과 놋을 끄끄리요 그러나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에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명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르 함이라.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저주 받았다라고 하니까 아니다라고 하면서 내가 너를 강하게 할 거예요. 또 내가 너를 복받게 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복 받는 게 우리 같이 뭐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한 복, 생명의 복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나중에 예레미야의 복은 알고 봤더니 그렇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다 죽일 때 살아있는 그게 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재앙과 환난 때에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것 이런 것 또한 하나님 앞에 복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알지 못하는 땅으로 보내겠다라는 거. 이게 포로죠, 포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는데 예레미야의 이런 독백을 보고 야, 그거 내가 진노를 너에게는 복으로 바꿔줄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네 가지의 복을 허용해 줬죠. 그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암울한 상황에, 암울한 환경에, 어마어마한 문제의 벽에 갇혀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마치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이는 기도로 한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의 독백, 자기가 자신을 탄식하고 그러는 상황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귀 기울여 들으시면서 야 그래 너에게는 내가 해줄게 강하게도 해주고 너에게는 또 그저 복받게도 해주고 환난에서도 네가 내한테 간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거 줄게. 지난 시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뭐 복도 구하지 말라, 기도도 하지 말라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는 허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허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 저는 그렇게 해석해도 옳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복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18절까지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들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을 붙들러 홀로 앉아사오니 이는 주께서 주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라.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니까 라고 말했죠.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지금 핍박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야, 너 얘기 말하지 마, 욕하지 마 라고 하면서 죽이려고 하는 그들에게 보복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정말 저를 그죠? 멸망하지 않게 좀 해주시고 제가 지금 왕따 당하고 이렇게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주님 아시죠? 라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라고 16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입니다. 선지자니까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먹는다라는 표현을 쓰죠. 먹는다.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먹어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우리가 완전히 이해해서 소화될 때 먹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앙망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말씀이
지금 왕따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도 나는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현실은 이런 거죠. 많은 사람들 앞에 홀로 남았대요. 왕따 당하고 있는 거죠.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에레미야는 고통 속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예레미야가 어디 다쳤나 봐요. 뭐 욕하지 마라 하면서 때렸던지 뭐 하여튼 어떻게 했는 것 같죠? 이게 상처가 났는데 이 상처가 낫지가 않아요. 이게 이런 힘들고 육체적인 고통도 있고요. 또 왕따 당하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9절부터 끝절까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부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확답을 시켜줍니다. 예레미야가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합니다. 너 왕따시킨 그들한테 가지 말래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이제 다 죽을 거거든.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악한 자, 여기 악한 자의 손이라는 것은 아마 바벨론의 군대를 가리키기도 하고요. 예레미야를 대적하는 자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자에서 하나님께서는 건지고요. 또 그런 자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구원이 아까 말했던 하나님의 복인 것 같아요. 여기 구원은 우리가 같이 천국에 가는 구원은 아니고 아마 이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생명을 부지하는 구원으로 보여집니다. 앞에 화면 한번 볼까요? 왕따 당한 하나님, 예레미야,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제가 왕따 당했어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나도 그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 왕따 당한 예레미야의 심정을 공감해 주시는 거죠.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네 가지로 제목으로 기도했고, 그리고 늘 예레미야가 생활하고 있는 실천 세 가지. 이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세 가지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의 이런 기도를 하나님은 일일이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는 예레미야만 그럴까요? 아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날 엎조리는 이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죠? 나중에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 앞에 천사들이 큰 대접 안에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주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런 거 보면 우리의 기도가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다 올림 받는 그런 기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뭐 아무리 작은 소리로 해도 다 듣고요. 큰 소리로 해도 듣고요. 윽박 안 지르도 충분히 하나님이 다 듣고요. 길게 안 해도 하나님이 이해하고요. 짧게 해도 하나님이 다 알아요. 자녀가 아프면 엄마가 어때요? 다 알거든요. 얘 아프네? 알거든요. 굳이 얘기 안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고통을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 5가지로 정리해 봤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벌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원인을 찾는 게 중요해요. 이스라엘 민족은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진노 가운데서 멸망으로 가는 그 길을 열어놔 버리는 거죠. 만약 이게 우리에게 개인적인 나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우리의 인생이 잘 풀리지 않거나
우리가 어떤 고통 속에 있거나 그럴 때 만약 이 이스라엘 민족이 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어요? 자기 길로, 자기 뜻대로만 간 거거든요. 그러면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지만 내 마음대로, 내 그냥 행동대로, 내 뜻대로 살면 충분히 이 내용과 일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나? 한번 좀 돌이켜 볼 그런 여지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레미야가 보면 탄식하고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고백하고 이런 것도 하나님이 다 들으셨잖아요. 엎조리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과 완전히 차별받는 어마어마한 혜택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그냥 길 가다가도 생각나서 하나님 뭐뭐 해주세요 해주면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탄식을 할 때 그런 탄식도 하나님이 들으시죠. 고백할 때도 들으신다는 거. 이게 우리의 기도를 여러분은 그냥 헛되게 보내지 마세요. 동일하게 막 짧게 해도 상관이 없는데 진짜 진솔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참 이렇게 말로 기도해 보시는 거 제가 추천합니다. 세 번째,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한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떻게 보면 왕따가 될 수도 있어요. 세상에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왕따 당하죠. 직장 가면 술도 안 먹고 하니까 제 술 안 먹어 하면서 막 제 때는 왕따 시켰어요. 거의 회식 가면. 근데 요즘은 막 대부분 개인을 존중해 주니까 이제 술 안 먹어도 뭐 별 차이가 없는데 제 때는 거의 술 먹는 사람들만 막 하고 안 먹으면 막 사이다 안 먹어 하면서 거의 왕따 시켜버렸어요. 제 때는 제 직장 다닐 때 그럴 때도요. 그래도 우리는 그런 거 충분히 감수하자는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고자 이곳에 있었으니까. 물론 뭐 그것이 지금 이 예레미야의 왕따고는 완전 극이 다르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세상 사람과 다를 수도 있잖아요. 다른 길을 갈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왕따 당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냥 걸어갑시다. 자기의 길을 자기 마음대로 걷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걷자라는 거죠. 그렇게 했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잖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라. 구원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다라는 게 두렵고 떨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구약은 하나님을 보면 그냥 천사로 봐도 죽어요. 하나님을 봤다 하면 다 죽습니다. 얼마나 떨려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 앞에 의탁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레미야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즐거움으로 정말 생활하는 그런 실천. 저는 이것을 좀 우리가 따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말씀, 뭐예요? 성경 아닙니까? 성경. 이 성경의 말씀을 읽는다라는 게 기쁨이 되면 좋을 거예요. 우리 마음의 즐거움이 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더 알아가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따라서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을 보세요.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성경을 믿고 순종함에 있다. 오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가르침을 받는 모임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바로 어디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경으로 기록했잖아요. 그런 성경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교회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하나님의 뜻인 성경을 믿고 순종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죠. 또 깨달아야 되죠. 그런 모든 것들은 여러분이 다 하실 수 있어요. 깨닫는 것 자체는 우리의 지식의 범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읽음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또 깨닫게도 해주실 겁니다. 그걸 믿고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게 될 거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